십자가 앞, 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27장 27부터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열광하던 무리는 물론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믿음의 동역자도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중에 무엇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승리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인들이 도열했으나 그분을 조롱하기 위함이었고 광채나는 관 대신 가시가 뻗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왕의 규 대신 갈대가 들렸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신한 제자, 조롱하는 군중, 눈물 짓는 여인들, 그분을 못 박는 병사들, 예수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내가 바로 십자가 주변을 둘러싼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갈 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과만을 바랍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십자가 앞,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로 들어섰지만 사실은 이제 3월부터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고 십자가를 지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 처음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명확하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기적의 예수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을,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시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제자들만 남았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또 나아가겠지만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남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삶,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홍포를 입히며 라고 하는 말도 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라는 말도 있고 또 오른손에 잡게 한 홀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포, 면류관, 홀, 이게 다 무엇일까요?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에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왕이 잡는 홀이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에서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그것을 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신 왕으로 선포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 우리들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선포될 때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이 부활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왜 다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 바르셀로나에 성 파밀리아 성당에 갔을 때 그 성당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조각, 부조들을 보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순환의 파사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돌아와서 교인들과 함께 7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로니카의 베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 중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두르고 있었던 베일, 그 천에 예수님의 얼굴이 각인되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각인된 그 천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일이었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의 믿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로니카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베로니카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겨졌던 예수님의 얼굴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누구인지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걸고 다니는 귀걸이. 요즘은 TV에 보면 가끔 연예인들 중에 십자가 귀걸이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목걸이, 우리들의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의 상징, 혹은 차에 맥밀러에도 십자가를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가 귀에 십자가의 귀걸이를 하고 나와서 그가 십자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단지 우상, 금속 조가리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매달고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나무 조가리를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순환 기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설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아주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교인들,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천박하게 만든다. 굉장히 진지하고 무섭게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픈 그 대가, 우리가 치러야 했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여인이 유괴범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을 잃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예배당에서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죄인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도소로 범인을 찾아가죠.
너무나 해맑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범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미칠 것 같았어요. 누가 널 용서하는데? 누가 널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놓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삶에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십자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진지하게 주님의 아픔과 고통, 용서, 부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